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퓨리서치 센터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10년이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종교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또 좀 눈에 띄는 변화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슬람의 성장세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슬림 인구가 거의 뭐 3억 5천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억 명을 넘겼다. 네, 3억 5천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증가폭이 다른 모든 종교 인구 증가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하니. 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늘어난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무슬림이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3명 중 1명이요? 대단하네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인구학적인 요인이 크다고 분석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그리고 또 높은 출산율, 이게 이제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자체가 젊고 많이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잖아요. 네, 맞아요. 기독교 신자 수는 그래도 늘긴 늘었습니다. 한 1억 2천만 명 정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23억 명 수준, 여전히 최대 종교 자리는 지켰죠. 아, 그래도 늘긴 늘었군요. 네. 하지만 그 증가세가 이슬람에 비하면 좀 작았죠. 그래서 그 결과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요. 기독교는 원래 한 33% 정도였는데 31.2%로 1.8% 정도 감소했어요. 아, 비율은 오히려 줄었네요. 네. 반면에 이제 이슬람은 23.3%에서 25.1%로 똑같이 1.8% 증가했습니다. 오, 그래서 두 종교 간의 격차가 예정보다 좀 줄어들어서 이제 한 3억 명 정도로 좁혀진 거죠. 야, 이거 흥미로운데요. 격차가 줄었다는 거.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제가 보고서 보면서 좀 놀랐던 건데 세 번째로 큰 그룹이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무종교 인구인데요. 무종교요? 네,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죠. 이 그룹이 10년 동안 무려 2억 7천만 명이나 들었어요. 2억 7천만 명이요? 와. 네, 그래서 전체 인구가 19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4.2% 정도 되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슬람 다음으로 유일하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증가한 그룹이에요. 0.9% 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고서 보면 이 무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고 출산율도 낮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 수가 있죠? 그냥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분들의 성장은 출산율 같은 그런 인구학적 요인보다는요.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거죠. 아, 종교를 떠난다. 네, 그래서 무종교로 이동하는 이른바 개종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죠.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 이상인 거죠. 어쩌면 세속화 같은 더 큰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다른 주요 종교들은 좀 어땠나요? 불교라든지. 불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주요 종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신자 수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나요? 네, 약 1,900만 명 정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2,400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4.9%에서 4.1%로 0.8% 정도 감소했죠. 왜 줄었을까요? 혹시 이유가 나와 있나요? 보고서에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해 놓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불교 신자가 많은 동아시아 지역의 고령화나 또 낮은 출산율, 그리고 일부 지역의 세속화 경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힌두교는 변화가 있었나요? 힌두교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한 1억 2,600만 명 정도 늘어서 약 12억 명, 전체 인구의 한 14.9% 정도 되고요.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주로 인도나 네팔 같은 지역의 인구 증가 덕분이죠. 그리고 유대교는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워낙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서요. 0.2% 정도인데 그 비율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 10년은 이슬람이 인구 기반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했고 기독교는 뭐 규모는 유지했지만 비율은 좀 줄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면서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또 불교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이게 큰 흐름이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도 세계 인구의 약 76%는 여전히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어요. 아, 그래도 여전히 많네요. 그렇죠.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한 0.9% 정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봐야겠죠. 네네. 다만 중요한 건 그 내부 구성,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그 동력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표 리서치 센터 자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세계 종교 지형 변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과 무종교인의 부상이라는 이 두 흐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인구 통계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전환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 점점 더 빨라지는 세계와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본 이 종교 지형의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